다시 기도와 찬송과 열매. 열매. 기도와 찬송과 열매. 기도와 찬송과 열매.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같이 우리 알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니 점으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하며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아멘.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이 기도하러 가는 길이에요. 어디 가는 길이라고요? 기도하러. 기도하러 가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근데 점치는데요, 귀신 들려서 하는 사람이 있고 배워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워서 하는 거는 말짱 헛거예요. 배워서 하는 거는 그거는 눈치 봐가면서 얘기하고 하는 거고, 그건 시간 낭비고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미래를 맞힐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과거도 맞히기도 해요. 왜냐하면 과거를 맞히는 경우는 그 사람에게 붙어있는 귀신이 이쪽 귀신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오다가 차 사고 날 뻔했구만. 어떻게 알았지? 거기 붙어있는 귀신이 알려준 거예요. 또 미래를 알려주기도 해요. 미래를 알려줘서 주인들에게 점을 쳐서 큰 이익을 주는 그런 여자라요. 그러니까 미래를 아니까 땅을 그쪽에 사세요. 이쪽 땅은 빨리 파세요. 금을 사세요. 금을 파세요. 어디다가 집을 사세요. 쌀을 사세요. 밀가루를 사세요. 이걸 다 미리 알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인들이 그것 때문에 큰 이익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 그런 귀신 괜찮네 그거. 근데 그게 괜찮지 않아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귀신의 목적은 망가뜨리는 거예요. 마귀가 온 것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영혼을 뺏어가고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점으로 주인들에게,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데리고 있던 주인이 워낙 돈이 되니까 딴 사람에게 또 같이 돈 받고 같이 또 팔고 해서 여러 주인에게 같이 그렇게 돈을 벌게 만들어주는 그런 여자가 있었는데, 그가 우리를 따라와, 우리는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또 다른 일행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서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 말을 여러 날을 했다. 기도하러 가는데 쫓아와서 하고, 기도하고 오는데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계속 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웠대요. 왜 괴로웠을까? 맞는 말을 하니까, 여러분 들으셨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죠? 우리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말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도움을 받을 텐데,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가 앞날을 얘기해서 돈 버는 거를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바울은 괴로워했대요. 왜 괴로웠냐? 귀신의 도움을 받으면 언젠가 귀신이 결정적으로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도움을 받으면 절대 안 되고,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 마귀의, 귀신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쫓아버리면 될 텐데 왜 괴로우냐? 쫓아버리면 분명히 그 주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지요. 돈을 버는데 지금 바울과 일행이 귀신을 쫓아버리면 돈을 못 버니까 해꾸지하죠. 그러면 선교하러 왔다가 거기서 해꾸지하고 어려움 당하면은, 그러면 선교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두려 그래도 계속
자기들을 계속 그렇게 해올 때에 그냥 뒀다가는 사람들도 어려움 당하고 자기도 어려움 당하고 그냥 두었다가는 귀신이 점점 자꾸 일을 하게 되니까 이거 안 되겠고, 쫓아버리면 분명히 그 주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해꾸지를 하니까 자기들이 선교를 못하니까 그냥 두지도 못하고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하다가 그러다가 그래도 귀신을 쫓아야지 그래서 했는지 아니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하여튼 그렇게 그 다음에 귀신을 쫓게 됩니다. 18절 우리 하반절 같이 보죠. 시작.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갔어. 아멘.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에게서 나오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귀신은 많습니다. 잘못된 습관이 어디까지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를 넘어서면 그 다음에는 귀신에게 잡히는 거예요. 술 내가 마시죠. 근데 어느 정도를 더 지나서 중독이 되는 거는 귀신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술 귀신 들어갔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까지는 내가 하는데 내가 안 하려고 그러지만 정신 차리고 보면 도박장이다. 그건 귀신이에요. 음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음란한 영상 그런 거 보지 말아야지. 근데 나도 모르게 또 보고 있으면 그건 귀신이에요.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귀신이 많아요. 근데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뛰어난 이름.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구하면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왜 안 되죠? 왜 귀신이 안 떠나가죠?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지금 바울의 일행들은 기도하러 갔다가 기도하러 왔다가 기도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이 쫓아버리니까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정상이 됐지요. 귀신 들려서 다른 사람을 돈을 벌게 해주지만 말이 아니죠. 귀신 들리면 엉망진창이죠. 사회생활을 못하고 그 뭐 여러 가지로 살기가 어렵죠. 그 정말 엉망이어서 정상이 됐는데 여종의 주인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자기 돈 못 버는 것만 열받은 거예요. 너 정상 됐냐? 아유 고맙다. 이젠 그러면 너 시집 가서 잘 살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돈 못 벌게 됐네.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는데 이제는 미래에 대해서 그런 말을 못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았습니다. 일행이 많이 있지만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주동이에요. 이 두 사람이 리더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관리한테 가가지고서 거기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더 높은 사람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사람들 앞으로 데려갑니다. 20절 하반절 시작.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물과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 성을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풍속을 전한다. 민족으로 싸움을 붙이면은요 무조건 누가 옳고 그르고는 따지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자기 민족 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일본 사람 예를 들어서 너무 미안하지만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다툼이 났다 그러면은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 한국 사람이 맞아. 일본 사람은 틀렸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아프리카에 있을 때 같은 교회에 두 종족이 주로 이렇게 그 종족이 두 종족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이쪽 종족이고 루야 종족이고 그리고 이제 부목사님은 루오 종족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의견이 달랐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냥 무조건 루야 종족은 담임 목사님 편 들고 루오는 무조건 부목사님, 뭐 안 따져 그냥.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야, 말이 되냐 그게? 어때 논리도 안 따져보고 무조건 그렇게 자기네 부족만 지지하냐 그랬더니 걔들이 그래요. 하는 말이, 자기네 부족을 지지하지 않으면 부족의 배신자가 된대요. 야, 배신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그래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대. 이야, 그래가지고요, 제가 나중에는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돼. 뭐 그냥 합치려고 해도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그래가지고 교회를 그냥 나눴어요. 그냥 루야 종족은 이쪽으로 예배 드리고, 내가 이렇게 따로따로, 그래가지고 따로 했어요. 이게 부족 간의 싸움이 붙으면은요, 이게 안 돼요. 이게 그냥 무조건 자기 민족이 맞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부족 간의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유대인이다, 로마 사람이 못하는 거를 갖다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무리가 뭐야? 유대인이야. 저것들이 로마 사람을 깔봐 무시해. 그래가지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고발하니까 상관들은 백성들의 말을 듣습니다. 백성들이 막 데모하고 막 그러면은 자기가 들어줄 수 있는 것들은 들어줘요. 자기가 들어줘가지고 자기가 손해가 오면 안 들어겠지만, 이건 뭐 그냥 뭐 유대인들 때려주는 거니까 상관들이, 그래, 옷 찢어 벗겨버리고 엄청 때려. 옷 입고 맞는 것보다 옷을 벗기면 엄청 아프죠. 그래가지고 옷을 찢어 벗긴 다음에 때려라. 로마인들의 채찍은요, 가죽 혁대로다가, 가죽 끈으로다가, 그렇게 가죽 가닥이 있고 끝에는 또 쇠 조각이 있고 쇠 구슬이 있고, 그런 거로 맞으면 사람 반 죽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해가지고 매우 치라 그래가지고 많이 친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바울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동시에 로마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잠깐만,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면 얘기가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인은 함부로 이렇게 때리지 못해요. 정식 재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바울이 그렇게 말을 안 하고 그냥 얻어맞는 거예요. 왜 안 했을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특별히 바울은 태어나면서 이 사람은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 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태어나면서 시민권자인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요, 엄청나게 많이 공을 세워서 로마 정부에서 시민권을 주는 경우예요. 세 번째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로마권 시민권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자인데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엄청나게 맞은 거예요. 그리고 옥에 가두는데 간수에게 명령합니다. 든든히 지켜라.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발을 착고에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그래서 간수는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둡니다. 깊은 옥이라는 것은 제일 구석에, 제일 지하에 있는 그런 곳인데, 그런 지옥은 공기가, 감옥은 지옥이 안 통해요. 그런 데는. 그리고 침침하고 습기가 차고 아주 굉장히 가서 안전만 있어도 골이 아픈 곳이에요. 뭐 그 당시 뭐 벤틸레이션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습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깊은 옥에 냄새나고 골 아프고 너무 어려운데 얻어 맞아가지고 지금 몸도 막 여기저기 다 아픈데 발을 갖다가 딱 묶어서 꼼짝 못하게 나무 틀에 끼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도 발도 못 움직이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다 같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에게 좀 섭섭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유럽에 내가 온다 그랬습니까? 나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나를 갖다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순종하고 왔는데 우리가 놀았습니까? 우리 기도하고 귀신 쫓고 복음 전하고, 근데
우리를 그렇게 막 때리십니까? 아니 때린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옥에까지 가두고 옥도 제일 구석옥에 가둬가지고 발까지 묶어놓고 꼼짝 못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 우린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신분도 밝히지 말라 그러고 맞으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죄수들이 듣는 거예요. 죄수들이 저 사람들 뭐야? 뭐 기도하더니 찬양하네? 하나님을 찬양하네? 뭐 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래. 근데 왜 왔대?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았대. 그래서 정상 만들어줬대. 근데 그것 때문에 오게 됐대. 그러면 귀신 들린 여자 주인들이 나쁜 사람이네. 자기들이 이제는 돈 못 벌게 됐다고 정상 됐는데 집어넣는 거 아니야? 그놈들 나쁜 놈들이네.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네. 근데 저렇게 많이 때렸어.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냐? 이야, 놀라운 일이다. 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냐? 엄청 아플 텐데 저 피나는 거 좀 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냐? 죄수들이 듣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그래서 지진 났는데 세 가지 현상이 있었어요. 1번은 옥토가 움직이고 땅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진 나면 땅이 움직이죠. 이건 이건 놀랄 일이 아닌데, 두 번째는 다 같이 문이 다 열리며, 문이 다 열리며, 문이 다 열리며, 문이 다 열리며. 지진 나면 벽이 무너지고 문이 부서지는 거지 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문이 딱딱딱딱 문이 다 열렸어요. 문이 열리는 게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묶어놨고 손을 묶어놨는데 손에 묶어진 쇠사슬이 끊어지면서 쇠사슬이 풀어지는 거예요. 지진 나면 지붕이 무너지고 벽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고 그러는 건데, 이 지진은 문이 다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는 하나님의 지진을 허락하셔서 다시 문이 열리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문이 다 열리며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고, 다 벗어진 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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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런 사건이 생깁니다. 다 같이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을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로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간수는 밤에 자지요. 간수가 밤에 자는데 갑자기 지진 나는 소리가 나고 땅이 막 울리고, 그러니까 보니까 옥문이 다 열린 거예요.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인터넷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그래가지고 도망가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지역 가서 다른 나라에 가 살면은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은 컴퓨터가 있고 인터넷이 있고 사진이 다 뜨고 사방에 다 뜨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옥문이 열리면 다 도망가는 거. 근데 또 왜 자살하느냐? 로마는 법이 죄수가 도망을 가면 간수가 그 죄를 다 받아야 돼요. 근데 거기 죄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제 바울과 실라가 얻어맞은 거를 간수가 다 봤어요. 또 거기 죄수들 가운데는 도둑놈도 있고 때린 사람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벌을 다 받을 생각하니까 이거는 무기징역을 넘어서서 사형을 받을지 아니면 엄청 얻어맞고 깜깜한 거예요. 이거 죽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죄수가 도망갔다고 생각을 해서, 도망갔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는 아내가 캄캄해서 하나도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죽어도 되겠다 그러고 이제 자살하려고 그랬더니 바울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죄수들이 안 갔다 그 말이에요. 죄수들이 바울이 가지 마라, 나가면 안 된다 그랬겠죠. 그러면은 감옥은요, 먼저 들어온 사람이 무조건 고참이에요. 먼저 온 사람이 말하면 그 다음 사람은 다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드라마를 보고 합니다.
가본 게 아니고 하여튼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그 이제 말을 듣는데 바울은 제일 늦게 들어왔어요. 나가지 마라. 네가 뭔데 나가지 말라고 그래? 다 나가버릴 텐데 얼마나 그들이 바울에게 감동을 받았는지, 바울에게 은혜를 받았는지, 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을 하냐? 어떻게 찬송을 하냐? 나쁜 짓을 안 했다며.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줬다며. 야, 놀라운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바울에게 감동을 받고 바울이 또 복음을 전했겠죠, 밤에. 그러니까 그들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안 나간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엄청 놀랬겠죠. 29절 다 같이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간수가 아내가 안 보이니까 등불을 자기 부하에게 달라 그러고 등불 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자기가 무서워서 떱니다. 자기가 이 사람들은 누구야? 어제 분명히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자기가 들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이제 이분들에게 뭘 당하는 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는 말은 절을 했다 그 말. 절을 하고 나서 그들을 모시고 나갑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분들은 자기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고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뭐가 다르구나. 그래서 다른 거 물어보지 않고 왜 도망을 안 나갔습니까? 뭐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나도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제까지 네가 주인 되어 살아왔지?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았지?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님이시여 그분 말씀대로 살아. 그분 뜻대로 살아.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이 구원자인 것을 믿고 그분 뜻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너도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으로 믿으면 너도 구원을 받는데 내 집도 구원받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고 살면 주님을 순종하고 살면 우리 집은 누구냐 하면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집이에요. 같은 집에 먹고 잔다고 집이 아니에요. 호적 처본에 올라가 있다고 집이 아니에요. 이 집은 누구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집이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같은 집에 살아도 기도 안 하면 그 영혼들 구원받지 못해요. 내가 사촌이라 할지라도 옆집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그 영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 네가 주님을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면서 네가 기도하면 너도 구원받고 내 집도 내 이웃도 다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이때는 지금 사도 바울이 엄청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다 받는 거예요. 유럽으로 가라. 유럽으로 갔어요. 귀신을 쫓아라. 귀신 쫓았어요. 얻어맞는 순간에 로마인인 것을 밝히지 말아라. 밝히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밝힙니다. 밝히지 않고 감옥에 문이 열리고 사슬이 다 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마라. 안 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을 때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주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와 내 집이 구원받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 가지고 가족들이 구원받은 사실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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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32절 같이 읽죠.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그런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그 사람 간수에게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 가족들 종들 또 그 사람의 부하들 하여튼 모든 사람에게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 밤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피하고 범벅이 돼 있고 막 맞은 거를 다 이렇게 깨끗하게 씻겨주고 그 다음에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주일 오후 6시에는 홉센터 1층 영광 기도실에서 기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